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악한 영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중에 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제 이렇게 성처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들이 선물을 줘요. 이 크리스찬에게. 말하자면 투구도 주고 이렇게 앞에 방패도 주고 검도 주고 이러는데 이 크리스찬이 그래요. 이 등에다가 가릴 것은 뭘 줄 거냐고 내 등을 보호할 뭔가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패도 받았고 검도 받았고 이렇게 투구도 받았고 다 있는데 이 앞면은 다 되는데 왜 내 등을 가릴 것은 챙겨주지 않냐고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가 하는 말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절대로 등을 보이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등을 그 악한 영에게 보이면서 절대로 도망을 가지 말라고 등을 가릴 것은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정면 도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산다는 것이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옛날 그 영화처럼 눈에 딱 보이면은 모르지만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은혜 받아가면서 또한 영이 열려가면서 악한 영들을 내가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주로 어디가 있는가?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몸 안에가 주로 많이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배 있는 데다가 그들이 모든 세력들은 모든 종류의 악한 영은 배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부에도 많죠. 우리가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악한 영은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해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도 공격이 들어와요.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렇게 뜨거워지면 뭐 내가 능력을 받았나 보다 싶은데 좀 있으면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은 악한 영이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공격받았다 아니면 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공격은 언제 받는가? 우리가 그 어떤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영의 세계는 생각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를 물으면은 바로 그 즉시 이렇게 역사를 응답을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죠.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함과 동시에 그 영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공격을 받을 때는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철학원이라고 써졌죠. 그러면 그 글씨 멀리서 보면 고개 숙였어요. 그 본과 동시에 그 무소구형 같은 게 있죠. 그게 확 들어오니까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고개 돌리고 갔었습니다. 거기 다 지나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글씨를 본과 동시에 어떤 현상,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인지되면서 바로 이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눌린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바로 토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기도해서 빼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악한 영은 절대 혼자 스스로 제 발로 나가지는 않아요. 기도해서 빼지 않으면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도저히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다. 배고파서 뭐 좀 먹고 해야겠다 싶으면은 다시 스르륵 내려갑니다.
그냥 뭐 올라온 김에 그냥 아주 밖에 나가지 하고는 절대 악한 영이 제 발로 나가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이렇게 악한 영한테 눌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그 사람 생각하면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그 사람 영이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한테 그냥 바로 직접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공격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 장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뭐 사창가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카지노가 많은 정선인가요? 거기 카지노 많은 그런 도박장 같은데 거기를 지나갈 때는 또 그런 영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이 많이 이렇게 쌓인 곳,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많이 그런 쌓인 장소에 들어가면은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충주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야생화 파는 그 가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부터 벌써 기름 부음이 느껴진대. 영성원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임재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이 기름 부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내가 만약에 머리가 아팠다.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 느낄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서 그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또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슬펐다. 그런데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가슴이 시원해졌다, 가벼워졌다 싶으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적으로 좋지 않는 상태를 성령님이 또한 영몽으로 꿈으로 계시를 해주시거나 환시로 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되게 꿈으로 많이들 계시를 받죠. 꿈에 굉장히 꿈을 꾸고 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잘잘한 그 구더기 같은 벌레를 많이 봤달지, 아니면 그냥 지저분한 말하자면 화장실을 봤달지, 아니면 집에 때가 아직 덜 벗겨졌달지, 이런 경우는 내 자신이나 아니면 나의 환경에 대한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깨고 나면 어쩔 때는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깨자마자 바로 아픈 거에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가 현재 이러이러한 영에게 공격을 받은 상태란다 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확 변한달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 몸의 통증으로 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영이 좀 열린 사람은 이 몸으로 많이 느끼는데, 영이 별로 안 열린 사람은 이 생각으로 많이 오게 돼요. 하고 갑자기 기분이 시무룩해지면서 막 낙심이 되고 만사가 귀찮고 싫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고 이유 없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마음으로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 것이구나. 아니면은 들어오기도 했고 내 안에 이전부터 있었던 악한 영이 그때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현재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영의 공격을 다 잘 받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영들 나한테 다 들어와서 공격을 하겠는가? 꼭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특정한 영의 공격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 안에 그 종류, 똑같은 종류의 영이 있을 때는 그 영의 공격을 더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사망령이 있다. 그러면 사망령이 훨씬 더, 외부에 있었던 사망령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자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같이 딱 연합을 해가지고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결하게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나에게 아무래도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로부터는 아무튼 손도 안 대고 생각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그 영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겠지만 이 사망령의 아내가 있으니까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조금 뭐 하면은 정말로 사는데 별로 흥미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을 마신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말을 하든 술집 앞을 지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말하자면 어둠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완전히 끊고 차단하고 살면 살수록 그 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절대로 악한 영보다 더 말하자면 힘이 약하진 않으실 텐데 왜 우리가 공격받게 놔두시는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일어나자마자 기도했는데 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공격받게끔 하시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세세하게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일꾼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가 그걸 세심하게 알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역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악한 영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더 그 사람을 더 깊게 말하자면 이해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깨닫게 또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뭔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존재를 모르면은 이게 하나님의 존재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말하자면 똑같은 것도 흰색도 검은색하고 같이 놓으면 더 하얗게 보이듯이 이 사탄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도 이 세계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를 체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모를 때는 다 자기 자신을 많이 믿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힘을 잔뜩 주고 뛰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하자면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해서 내 일이 풀리지 않았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풀리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게 눌려보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뭐 결심은 대단하게 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이거 누르면 내가 수만 번도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구나.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자라면서 이 아버지로부터 절대 형제간한테 의지를 하지 마라. 도울 일을 아니면 형제간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짐이 되지 말아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한테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저야지 폐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말고 너 스스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막 노력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왜냐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많이 아플 때는 이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더니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을 내뱉었는데 다음번 숨을 들이쉴 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제가 영성원에 오신 분들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막 맞아드리고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오시면은 딱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없냐면 마주치기 위해서는 시선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시선을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볼 이렇게 시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톡 떨어져 버리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누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누구하고 눈 한 번도 마주칠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은 열정은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쩔 때는 설교하려고 충주에서 방에서 딱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령이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는 방문 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이 완전히 회색으로 뭐가 꽉 찬 것 같으면서 내가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는 목사님한테 제가 큰일 났다고 나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가서 내 흉이나 많이 보고 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서야 되는데
뭐 한 5초 전까지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나고는 일단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조금은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정신병에 눌린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거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세계를 체험을 하면서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내 이 숨쉬는 이 호흡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단 1초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한테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점점 내가 낮아지면서 겸손을 배워가는 자로, 그리고 삶으로 겸손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들이 있죠. 우리가 불을 받는다,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생수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기 이제 은혜 받으실 때 막 떼굴떼굴 구른달지, 몸을 막 흔든달지, 아니면은 막 요동을 치거나 뭐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막 떤달지, 이럴 때, 불이 들어올 때 그러한 현상들이 외적으로는 많이 나타나고, 본인이 느낄 때는 굉장히 뜨겁고 뭔가 확 뜨거운 기운이 확 들어오면서 팍 이게 몸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땀이 확 이렇게 온 몸에서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이 불의 역할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내쫓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불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할 때는 약간 어떻게 강하게도 보이면서, 강하게는 보이지만은 약간 거칠게도 보이지만, 그 사역을 받고 나면 몸이 굉장히 좀 지쳐요. 이제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여러 분들한테 제가 치유 기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하면은 받고 난 후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구나, 그걸 이제 아무래도 제가 더 자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불만 받은 그 사역자한테 치유 기도를 받고 나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빨리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사역자한테 받게 되면은 누워서 빨리 못 일어나도 이게 몸이 나른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이거 빨리 못 일어나면서 저기 하는데, 누워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누워있어도 불사역자한테 받고 나서 누워있는 건 뭐냐, 몸에 뭔가가 거칠거칠하면서 화끈화끈하면서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기름 부음은 은은하면서도 은은하니까 겉보기에는 별 능력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용하게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강하게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걸 보았을 때는, 이제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는 걸 주님이 이제 환시로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보았을 때는, 녹는 것 있죠. 이렇게 초가 녹듯이, 말하자면 이렇게 초 모양으로 있었다, 그럼 악한 영이 이 모양으로 있었다 하면은 초가 녹듯이 녹아가지고는 이게 회색, 이렇게 말하자면 액체처럼 있다가 나중에 맑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맑게 변하게 된 상태는 뭔가, 그것이 악한 영들이 완전하게 떠나간 상태인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녹여서, 말하자면 액체같이 해서, 우리가 물질로 보자면 액체 상태로 해갖고 녹여서 빼는 것이고, 불 같은 경우는 막 태워요. 환시로 보면은 막 화산이나 이런 불 있죠. 이렇게 막 불을 집어 던져가지고, 성령님이 불을 집어 던져서 태우듯이 막 새카맣게 막 태워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끝까지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 악한 영이 타서 없어져야지, 타다가 한 중간쯤 해갖고는 좀 주황색으로 불 달궈졌는데 기도 끝내죠. 그러면은 그게 다시 또 그 세력이 남아서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환시로 보면 그래요. 제가 이 훈련 받으면서 딱 2년째, 1년 지나고 2년째 됐을 때부터는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영들이 어떤 식으로 성령님에게 쫓겨나가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우리 불에 끓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막 태웁니다. 그런데 태운데도 마지막까지 그걸 기도를 해서 완전히
온전히 내가 상쾌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또 그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뭐 했을 때 기도했는데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상쾌해질 때까지 하셔야지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또 그 이제 영의 분류는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생수는 어떠는가? 생수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상쾌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찬양 사역자가 이 생수를 받고서 받은 찬양 사역자가 만약에 사역을 했다, 앞에서 찬양을 끌었다,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 찬양하신 분들이 마음이 기뻐져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생수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덥지 않습니까? 막 덥잖아요. 통성기도 하다 보면. 근데 생수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시원해져요. 에어컨 튼 것처럼 샤워하지 않아도 몸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싹 이렇게 없애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몸 회복이 빠르죠. 그런데 이 생수를 받은 치유사역자한테 치유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치유 기도 받고서 어떻게 된 것 같냐면 이래요. 악한 것이 떠나고 난 후에 몸 안에가 박하향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아팠던 사람이 몸이 발딱 일어나면서 가볍게 금방이라도 뛸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받으실 때 이제 다양하게 받으시면 더 좋죠. 그리고 빛은 뭐냐? 기름 부음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주신 은혜 중에 빛은 고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보다 악한 영을 몰아내는데 더 힘이 강한 것이 빛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영성원을 많이 내리죠. 근데 그 생명수를 받을 경우에 그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아주 강한 영들도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내가 또 그걸 받았으니까 남한테 그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 남을 사역할 때 그만큼 강도가, 세력이 강한 어둠의 세력들을 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체험으로 해서는 성령님이 그런 순서로 주셨어요. 제일 먼저 성령이 이 불을 주셨습니다. 이 훈련 시작할 때 불을 맨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생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순서가 이렇게 대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생수를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생명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에 악한 영의 그 종류하고 그 영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뭔가 세력을 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 안에 사망령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망령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영이 딱 이제 말하자면 이 영을 쫓아냈는데 다른 영이 올라왔다 하면은 증세가 확 바꿔집니다. 그 기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영하고 이전 영하고 이것이 확 바꿔져요. 그래갖고 내 몸에 다른 현상들이, 또 불쾌한 현상이지만 다른 현상들이 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갑자기 들어온지를 여러분들 어쩌면 아실 수 있어요.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달지, 아니면 내가 꾸준히 뭔가 일을 해왔었는데 그 일이 갑자기 하기 싫어진달지, 아니면은 별 이야기도 아닌데 아주 서운하달지, 상대방이 별것도 뭐 가만 생각하면 악감정 가지고 한 건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옹졸해진 것 같으면서 서운하달지, 아니면 이유 없이 갑자기 슬퍼지면서 자꾸 눈물이 난달지, 이럴 경우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밑에 것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외부의 공격을 받았거나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강한 세력이 이
이제 뿌리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며칠 전부터 아픕니다. 갑자기 아픈 경우는 더 드물어요. 며칠 전부터 아픈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한 4, 5일 지나면은 본색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되면은 빠져나가죠. 그런데 왜 이게 며칠 전부터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아픈가?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 받으면 성령님의 이 은혜가 내리니까 이들이 이제 점점 이게 벗겨지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현상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몸살같이 아프면서 점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이 나한테서 나갔다, 오늘 큰 세력이 나갔다 해서 여러분들 다 나갔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오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세력 그게 나가고 나도 그 아래에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서서히 또 올라오거든요. 이래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여들을 어둠의 세력을 빼주시면요. 어떤 세력이 하나가 나가고 나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뚜껑이 열리면서 다 끝났나 보다 하고는 아주 가볍게 기분 좋게 며칠 있으려고 하면 벌써 다음 거 뚜껑이 이렇게 비행접시 같이 딱 덮였던 것이 막 기도하면 이것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거든요. 소뚜껑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팍 열리나 보다. 아니거든요. 기도를 죽어라고 했을 때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금방 열리냐? 그것도 아니고 막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둠의 세력을 말하자면 물리쳐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그냥 손 벌리고 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자, 꾸준히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는 자로, 그리고 성결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하나로 뭉뚱그린다면, 하나로 딱 본다면 사망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고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목적은 결국에는 죽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를 뭉뚱그려 보자면 사망령인데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망령이 있고 음란령, 교만령, 뭐 질투의 영, 뭐 도박의 영, 환락의 영,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맨 먼저 우리를 딱 죽음으로 가는 가장 이제 이걸 압축을 시켜고 작은 협소하게 봐서 사망령은 어떠는가? 들어오는 경로가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장소가 그 자리가 딱 그들이 있어요. 거기가 딱 있다가 우리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면 사망사고 뭐 자주 일어난 지점이라고 딱 팻말 해놨죠. 조심하라고. 예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런 프로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하다고 취재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 장소가 특별하게 위험한 장소도 아닌데 계속 거기서 일어난다 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점에는 그 지점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영이 거기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안실 가면 얼마나 사망령이 많겠습니까?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환자들이 중환자면은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는 환자들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망령이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그래요. 자기 남편이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다음 날까지 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할 수가 없대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그 영들한테 공격받은 것이죠. 그리고 심한 환자를 통해서도 그냥 사망령이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 그냥 사망령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령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마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되게 사망령이 병 일으켜서 우리 죽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가 나서 죽게끔 그렇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서 스스로 죽게끔 또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령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아팠을 때는 사망령이 잡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아프다 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망령이 그렇습니다. 제가 체험을 해보면 그래요. 어느 한쪽 일부가 아프면은 이렇게 다른 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발가락 끝까지 다 아플 경우에는 사망령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망령은 거의 공통적으로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이 걸렸다. 근데 여기 사망령 여기를 잡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 머리도 또한 잡고 있어요. 병원에서 병명은 유방암이다, 아니면은 뭐 췌장암이다 이렇게 나왔다 해도요. 머리는 기본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머리도 아프고 온몸도 쑤시고 또한 굉장히 열도 많이 나게끔 만들어요. 또는 바늘이 혈관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몸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정신을 잃게끔, 우리 현기증 나면서 딱 쓰러질 것 같은 거 있죠. 잃게끔도 해요. 제가 체험해보면은 음란령 같은 경우는 정신을 잃게끔까지는 안 합니다. 분노형도 별로 그렇게 정신 잃게끔 안 해요. 근데 사망령이 이렇게 장악을 할 때 이렇게 정신이 아득하면서 딱 이 필름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사망령이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붓기도 하고 단단하게 나무 토막처럼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렵게 돼요. 어떤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쑤시거나 또는 쪼개지거나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것처럼 쪼개지는 느낌도 들고 뼈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말하자면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아픈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숨 쉬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한 여기가 확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령이 들어와서 가슴을 확 막은 것 같은데 뭔가 가슴에 확 뭐가 찬 것 같으면서 숨 딱 못 쉬고 입만 벌리다가 죽어버리는 그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도 이 사망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많이 아프게 하면서 또는 우리 그 중풍으로 얼굴이 이렇게 마비되는 분들 있죠. 한쪽 몸이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사망령이 거의 90% 이상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면서 이게 얼굴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딱 거울을 보니까 이 눈이고 입이고 다 이렇게 비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말하는 구안화사라는 게 사망령이 와서 이렇게 몸에 그러한 현상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얼굴이 틀어져요. 멀쩡하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침으로 옛날 어른들은 침으로 해서 그건 낫게 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막 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목으로 막 뜨거운 기운 올라오죠. 대부분 사망령이 그 현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세력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속에서 막 후끈후끈 하면서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목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잠 한숨도 못 자겠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걸 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한데, 기름 부음이 강한 데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력이 강하면은 금식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빼면은 더 빨리빨리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망령 안에는 우리가 병마에 이렇게 걸려서 병마에 눌려서 죽게 하는 영도 있고 또 그 사망령은 사고를 일으키게 해서 죽게 하기도 하고 또한 자살을 해서 병마는
내가 원치 않은데 말하자면 병을 악한 영이 일으켜서 죽게 하는 것인데, 자살은 또 내가 그 영에 눌려서 내 스스로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살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 먼저 내가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다시는 회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차라리 이제는 그냥 다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내가 이겨낸다는 것, 이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게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다 틀렸다고 그런 생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이어지는가? 차라리 이렇게 딱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말하자면 지구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게 떠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 90% 정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이제 영적인 거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악한 영들한테 눌리면서 제가 느꼈던 모든 현상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살령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느낌을 주며 어떤 생각을 주며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거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착상처럼 떠오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철사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엉클어 놨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다 얽혀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내가 딱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냐면, 여러분들 봄날 그 아지랭이 있죠? 아지랭이처럼 흔적도 없이 나만 그 복잡한 문제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탁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나만 조용히 빠져나가서 이 허공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피해도 입지 않고 고스란히 딱 내 존재는 거기서 안전하게 빠져나가서 딴 데가 혼자 있을 것만 같고, 또 어떠냐면 땅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죽고 나면 땅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가 조용히 저 밑에가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하게 혼자 평화를 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위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지나다녀도 나한테는 아무 이렇게 장애를 느끼지 않게끔, 그리고 나는 고요하게 그 평화를 혼자 누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 야구 경기장, 야구 중계하는 거 보면은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예, 막 소란스럽고 아주 꼭 그 시골 장날같이 그렇게 막 느껴지죠.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정신이 없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탁 이렇게 한강 다리에서나 탁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다 싶으면 죽는 그 고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딱 들어가서 빠진과 동시에 수면 위가 처음에는 약간 내가 들어가니까 물이 약간 찰랑거리지만 좀 있으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죽고 나면 저 복잡하게, 만약에 야구 중계하듯이 복잡한 세상사가 모든 것이 올스톱이 탁 되면서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들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이 살인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막 구상을 하게끔 해요. 계획을 세우게끔. 누구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협박을 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딱 죽였고 그 다음에 증거를 싹 감추면 되겠구나. 그럼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들었던 이렇게 뉴스나 그런 보도들 있죠. 그 중에서 누군가가 택했던 그 방법을 이제 이렇게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한 영은 우리한테 그 말하자면 죽이는 그 도구도 이렇게 영감으로 머릿속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환시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미흡다 싶으면은 앞에다 이렇게 칼을 딱 보여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칼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딱 그걸 줘요. 그걸로 찔러 죽여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장안동 그 일가족 살해 사건 그때 한번 알려드렸었죠. 그때도 그 남자애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너 이걸로 죽여라. 그래가지고 때려서 죽여라. 여기 망치가 저기 신발장 안에 있단다. 거기서 꺼내가지고 머리를 때려라. 그렇게 다 말로 가르쳐주면서 눈으로 또 이렇게 환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둘 죽이고 3명 죽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가라. 어느 방에 또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죽이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악한 영이. 아니면 차로 치여서 죽여라. 그래갖고 한 번만 치지 말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후진하면서 왔다 갔다 내야거나 그냥 완전히 박살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도록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세상을 굉장히 편안하게 살 텐데 저게 걸림돌이어가지고 내가 사는데 가는 데마다 장애가 되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증거를 완전히 싹 없애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여서 죽여라. 그리고 너가 안 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너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없었다고 해라. 아니면 때려서 죽여라. 이러이러하게 때리면 죽일 수가 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완전 범죄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마음을 계속 줘요. 그래서 죽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정신병 그 환자들 중에 뭐 자기 손목을 칼로 잘랐달지 그건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칼로 여기 뭐 자기 손을 자른달지 어디 여기 몸을 찢는달지 아니면 뭐 불에 자기 뭐 화상을 입게 한달지 근데 이게 신경을 마비를 시켜요. 제가 체험을 해봤을 때는 그게 신경이 어느 정도 악한 영들이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별로 안 아파요.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도요. 우리 조금만 뜨거워도 깜짝 놀라고 손을 대지 않습니까? 대고 있어도 별로 뜨겁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판단이 빨리 안 서요. 뜨거우면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한참 대고 있으면 점점 뜨거워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몸에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죠. 막 계속 자기 살을 피가 나도 계속 후벼 파죠.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자해를 하는 경우에 그래도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 신경 자체를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마비를 시키니까 아픈 그 통증이 별로 안 느껴져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 몸에서 피가 나는데 왜 살점을 저렇게 띄고 있나? 별로 안 아프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막 머리 쥐어뜯는 경우 있잖아요. 머리카락 막 다 뽑죠.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도 직성이 안 풀린 거예요.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그러니까 집착해서 계속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해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몸을 어떻게 저럴까? 그 통증을 마비시켜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만해야겠다는 그 판단도 마비시키니까 판단도 빨리 못하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자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그 잠을 자지 못하게끔 그 불면증을 주는 그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 심한 분은 아침까지 꼬박 세우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다 깨다 이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났어도 개운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고 잠은 잤는데 몸이 묵직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이래요. 내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영이 안에가 있고 그리고 나의 영이 이제 계속
주님 말하자면 주님께 힘을 입어서 계속 밤에 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밤 시간에. 그런데 이 악한 영하고 둘이 이제 막상막하가 되는 거예요. 막상막하가 돼가지고 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죠. 꽉 이쪽에서도 꼭 줄다리기 할 때 서로 잡아당길 때 이렇게 중간에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테이프 같은 게 하고 둘이 팽팽하게 하고 있을 때는 자다 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잠들었을 때는 저쪽 악한 영이 나한테 붙잡았을 때 끌려오는 거고 다시 깰 때는 내가 좀 밀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자다 깨다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영과 계속 대치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우세다. 악한 영이 나한테 약간 밀리고 있다. 그럴 경우는 밤에 그런 일이 말하자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아침에 깨도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어둠의 세력과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주님 영, 내가 말하자면 내 안에서는 계속 내 영혼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서로 대치를 했을 때 어둠의 세력이 말하자면 나에 의해서 약간 내가 나의 영과 같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밀리고 있는데 확 밀리지 않고 약간 밀리고 있을 때는 잠을 깨도 개운하지가 않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머릿속이 이렇게 뒤숭숭하게 머리가 이렇게 돌덩이처럼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둠의 세력에 말하자면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도 일방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다. 그럴 때는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면서 밤을 새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지 않고 예민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악한 영과의 사이에서 영적 전쟁 안에서 이루어진 이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잠 못 잔 것은 없어요. 세력이 좀 약한 세력이 옛날보다 좀 내가 나에게 약한 세력이 눌렸다 그러면은 밤새 잠을 못 잤어도 아침에 조금 이렇게 머리 같은 게 덜 아플 경우 그렇지만 강한 세력한테 눌렸을 때는 잠 못 자면서도 계속 밤새 내내 아프면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증세가 일어나는가? 특징은 교만령이 있으면 남을 말하자면 협박 공갈을 한달지 그리고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비를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 거부를 하고 싶죠. 나하고 의사가 다른 이야기를 상대방이 제안을 했을 때는 딱 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만령이 안에 있는 경우에는 남하고 잘 타협을 안 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떠한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돼요. 교만령이 있는 경우는. 또한 그 사람 안에 교만령이 있으면 굉장히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 자랑할 만하니까 하지. 그게 아니죠. 주님이 보셨을 때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자랑하거나 허세 떨고 허풍 떠는 것은 전부 교만령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에 불순종하고 싶다. 내가 그 사명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교만하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사명에 대한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상담할 때 이제 말하자면 집사님 사명이 이러이러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질이 있고 내가 이것이 특기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분은 그것이 교만에서 발로가 된지를 잘 모르시지만 바탕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색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서 나는 이것이 특기라고 그러니까 난 그거 거부하고 싶다. 이것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 누군가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아니면 자아가 강하다. 이 모든 것은 딱 말하자면 색깔로 본다면은
교만형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것이며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안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을 반드시 성취시킨다고 그러지 그 모든 것은 밑바닥에 한 가지로 딱 통일해서 말하자면은 공통적인 것은 교만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본인도 모르게 이런 것을 평소에 느꼈다면은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말하자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내가 남한테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못하겠다 하는 것 대부분은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 해서 제가 뭐 모든 것이 다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한 90%는 다 양보하고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이것만큼은 건드리면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 용서하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것도 말하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 사람 안에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옛날에 바리사이로 있었을 때는 그게 자기 의를 성취하는 걸로 그게 말하자면 도구가 돼서 쓰였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분한테 순종하는 자로 될 때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많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질들이 있지만 그 기질이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독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제대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참 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너 굉장히 네 의가 강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써라. 의가 강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너 아직도 죽지 않았고 네가 그렇게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의가 너를 위해서 쓰여질 때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가 있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쓸 때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그 강했던 사람이 참수형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듯이 우리 안에 내가 봤을 때 참 고쳐지지 않는 이 허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한 도구가 될 때는 그게 예전에는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쓰였는데 이제는 180도 다르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그 안에서 죽을 때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죽음에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형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그러죠? 어깨나 목이나 이렇게 등 같은 데가 아플 경우는 이 팔, 여기도 교만형이 잡았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통증이 오게 됩니다. 자세가 비뚤어진달지 이것도 교만형이 잡았을 때 그래요. 제가 한 사흘 전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는 기름 부음 이렇게 받은다고 영춤을 이렇게 추면서 마무리가 딱 됐는데 이제 2, 3분만 하고 끝내야지 하는데 뭐가 이렇게 생긴 단단한 엿가락 같은 철사 같은 게 그러니까 강철이죠. 꼭 엿가락만큼 굵은 것 같아요. 까만 게 이 등에 갑자기 콱 속에서 뭐가 팍 올라오더니 등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게 왼쪽으로 그게 꽂히는 것 같더니 이게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게 고개도 안 돌아가고 기도 잘하고 마지막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딱 시작이 되니까 낙심이 딱 되면서 나는 기도해봐야 역시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등이 돌려지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게 들어오면서 한 2, 3분 지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플 텐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먹물 같은 거 떨어뜨리면 화선지에 확 이렇게 퍼지죠. 그게 이 등에서 싹 퍼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 강철 같은 게 들어오더니 이게 물이 퍼지듯이 등으로 새카맣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등이 굳어버린 것 같다.
굳어서 이제 돌리려면 이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제 아이 안에 있는 이렇게 자세를 삐뚤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 교만형이 제 안에 이제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깨가 이렇게 끼우뚱하면서 왼쪽 다리가 더 휘었죠. 그러니까 다리 어정쩡하니 그렇게 휘어지고 있고 어깨가 기우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영이 이제 똑같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은 악한 영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삐뚤어졌다거나 어디가 틀어져 고개가 안 돌아간다거나 어디가 다리가 절름거린다거나 아니면 중풍으로 다리를 끌고 간다거나 팔이 이렇게 생겼다거나 이거 전부 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이며 뭐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꼭 그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을 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아니고 병원에 가봐야지 되지. 모든 것은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딱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기도 해요. 여기가 꽉 이제 말하는 시커먼 새 공이 박힌 것처럼 이쪽이 왼쪽 어깨가 붙어 있었다. 그러면 날짜가 가면서 이게 오른쪽이 허리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말하자면 달이 초승달에서 금음달로 이렇게 바뀌면 서서히 이렇게 하늘에서 장소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듯이 악한 영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통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어제는 여기가 아픈데 왜 오늘 여기가 그 영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이에요. 저도 이 체험을 몇 달 동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구나.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7개월 동안을 제가 딱 등에 이렇게 큼직하마간 쇳덩어리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7개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면 그렇게 이게 힘든 거예요. 남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멀쩡한 것 같은데 등에다 그냥 쌀자루를 얹어놓은 것처럼 이걸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형이 한 7개월 그러더니 떠나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공격으로 외부에서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영이 들어올 때 또 이게 더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한테 더 많은 통증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안에 그 영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는 빨리빨리 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이 꿈에 이 교만형의 공격을 받았다거나 교만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통증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럴 경우는 꿈에 막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막 겁을 주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하자면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꿈을 여러분들이 꾸실 수도 있습니다. 교만형이 있으면 남을 섬기거나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남을 섬기는 거,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 뭐 비굴한 방법이 아니라면 기꺼이 무릎 꿇는 것도 겸손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음란령이 들어오는 것은 어떨 때 들어오는가? 음란령은 꼭 음란해야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공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창가를 지나갔을 때 그 안에 얼마나 음란령이 많겠습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음란물을 볼 때 그 포르노 비디오나 뭐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말만 해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해도 아니 음란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도 음란령이 그 사람 안에 상대방 안에 있다면은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꿈으로는 음란령 같은 경우 뭐 화장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남녀가 좀 문란한 그걸 보여준다든지 남녀가 막 앉아서 흐트러져서 술을 마시는 걸 보여주신다든지 이러할 경우에 아니면 뭐 빨개벗는 모습을 보여주셔. 근데 빨가벗는다 해서 다 음란령은 아니고 누군가가 빨가벗고 있었다 꿈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온전치 못하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런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음란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아픈 부위가 어딘가 허리나 엉덩이나 다리나
배 같은 경우가 많이 아픕니다. 근데 배가 아프다 해서 꼭 음란령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배에는 모든 악한 영의 뿌리가 배가 있기 때문에 사망령이 드러날 때도, 뿌리가 드러날 때도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한 다른 영들이 드러날 때도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체만 아프면 되지. 아닙니다. 음란령이 있었을 때 머리도 굉장히 많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왜 음란령인데 머리가 아프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걸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머리를 잡기 때문에 거기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잡고 있는 데는 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란령이 있었을 때 증세가 어떠는가? 되게 몸이 단단해지면서 좀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리가, 그러니까 몸이 굳으니까 걷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몸이 부으니까 어때요? 어디를 발을 디뎌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내 살이 아닌 것 같아. 이 감각이 너무 부으면 그렇죠. 그 몸이 지글지글 막 계속 끓으면서 열이 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딱 그 영이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이게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 영이 확 바뀌는 그런 훈련은 별로 안 시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사방령에서 음란령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이 음란령이 딱 이렇게 쇠 공처럼 허벅지에 탁 갑자기 뭐가 와서 팍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만 눈 감고 느껴보면은 까만 공 같은 게 허벅지에 딱 박힙니다. 주먹만하게. 그러면서 그게 싹 이렇게 퍼져요.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그러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 동상을 만들 때 쇠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어떤 틀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쇠가 액체였지만 나중에는 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서히 몸 전체로 퍼지면서 몸이 다 마비되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터질 것처럼 불러오는 것이죠. 음란령이 있는데 배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배가 터질 것처럼 불러옵니다. 뭐 먹지 않아도 계속 임신한 것처럼 불러와요. 그러다가 뭘 조금 먹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요. 조금 먹었어도 배가 더 터질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발진, 빨갛게 막 이렇게 일어나죠.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쓰리고, 또는 긁힌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근데 왜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하는가? 음란한 행위는 그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피부병을 일으키는 주 세력 안에 주로 피부병을 일으키는 영이 사망령이거나 음란령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음란한 행위를 몸으로 접촉하면서 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하자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부분에다가 주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바람핀 사람이 있죠. 바람피는 경우는 나이 들면 거의 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거기다 그 죄 짓는 부분에다가 주님이 징계를 주시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바람핀 남자치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이 전부 다 바람피었다는 것은 아니고, 바람핀 남자치고 전립선에 문제 없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다 보이게 돼. 이게 악한 영이 그걸 또 보여줍니다. 전에 한번 어느 여자 집사님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고민이 뭐냐면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그분하고 동침하는 거, 그게 그렇게 상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겠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옮기려면 집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러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 영만 빼면은 아무렇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이 어떠한 말하자면 그 타락한 그 생각을 가져서라기보다는 지금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너무 자책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